자, 오늘은 우리 2026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받을 원단 메시지 잠깐 정리를 하고 우리가 올 한 해 정말 승리할 수 있는 응답과 축복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원단 메시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세 지금 현재 시대는 창세기 3장에서 비롯됐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들이닥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에게 이익되는 방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라고 말하지만 결국 깊이 들어가면 내 가족, 더 깊이 들어가면 뭡니까? 납니다. 나. 여기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우리가 진보가 잘못했다 보수가 잘못했다 하는데 둘 다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뭡니까? 나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그죠? 우리가 진보는 뭡니까? 결국은 자기들이 말하는 이 평등과 진보는 이 뒤에 영적 문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 않거든요. 영적 문제를 알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합리적일 수 있고 아주 논리적일 수 있으나 찾아오는 영적 문제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그렇다고 보수적은 괜찮습니까? 이 사실은요, 그 자유민주 경제주의의 가장 중심은 자본주의 아닙니까? 자본주의라는 것은 사실은 돈이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돈이 주인.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큰 영적 문제들이 닥칩니다. 둘 다 보고만 아니면요, 이래나 저래나 큰 영적 문제 들이닥치는 거는 막지 못합니다. 앞으로 지금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요새 40만원짜리 명품 패딩, 100만원짜리 명품 패딩 입은 초등학생들이 노인을요, 놀리고, 할아버지를 놀리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열받아가지고 잡으러 다니고, 그러니까 그거 보고 낄낄거리고 웃고, 그 상태가 잘못됐다, 그것도 있죠. 근데 그 아이들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걸 가르친 우리 세상 문화가 어떤 문화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돈을 위해서 자기 동생을 살해를 하고, 자기 남편이 살인범이다. 자기 남편이 살인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다가, 결국 알고 보니까 그 여자가 자기 동생, 결국 남편도 자기가 죽인 거지. 그러니까 돈이 주인이 되면요, 모든 것들이 나가 주인이 되면은 내가 볼 때에 이제까지 이렇게 하다가 저렇게 해도 아무 틀린 것이 아닌 겁니다. 자기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세상은 이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중심, 성공 중심, 귀신, 우상 숭배, 이런 상태에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려고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 문제가 도래를 했는데, 문제는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이 발판이요, 마지막 하나님의 최고 기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요, 전도자들입니다. 근데 이 전도자들마저도 지금 이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이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마지막 이 본부인 교회마저도 이제 세상 중심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 속에 이 사단이 만들어놓은 나도 모르게 좋아하는 사단의 망대요, 견고한 진이 지금 내 안에 딱 뿌리 잡고 있습니다. 전도자들이 지금 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내 속에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어렵다, 내가 어렵다, 지금 그게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앞으로 시대가 이제 어렵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고만은커녕 시대가 어려워지고 찾아오는 영적 문제 막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주셨고요.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세상 살리는 비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2제자 70제자를 세우면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예비해 놓으셨고요. 그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1천 망대를 세우면 세상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대단하게 잘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뭘 하시면 됩니까? 결론적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아침을 승리하시고요. 낮을 승리하시고 밤을 승리하시면 됩니다. 아까와 같은 그런 엄청난 영적 문제 찾아오고 교회도 무너지고 전도자를 죽어가고 하지만은 우리가 오늘 하루 올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망대를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아침과 낮과 밤에 올바로 기도하고 인도받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이 작은 신앙과 복음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12망대 그리고 70군데의 현장을 살리실 거고 우리를 통해서 1천망대를 세우시고요. 세계를 살려나가시는 응답과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2026년도 우리는 제1, 2상 RUTC 영원 응답의 하나님 나라의 망대 이것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인생 최고 축복의 시간을 가지시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매일 아침에 인생 최고의 축복 시간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이 시간은요, 우리를 통해서 세계를 살리는 시간입니다, 성도님들. 아이고,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이. 그게 아니고요, 성도님들. 진짜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이 지금부터 올바로 기도하고, 현장에서, 내가 처한 현장에서 올바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것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세계 살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근원적인 치유가 되는 시간이고요. 미래를 살리는 시간이 된다니까요. 우리의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도님들. 우리 뒤에는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배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여기에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처한 현장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성도님들 여기에 대해서 확신 가지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제까지 어디 가서는요, 제가 대단한 게 아니고 어디 가서는 항상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분명히 거기에 준비된 사람이 어느 현장이든지 그렇습니다. 복음받고 변화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예수 믿겠다는 사람 나오고요. 꼭 우리 교회를 나오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찬 자기 연결된 현장에 교회 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성도님들의 배경은 성삼일체는 배경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아침에 뭐 하시느냐? 손님 이제부터 딱 한 가지 단어 기억하십시오. 아침에 할 것은 집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하시는 겁니다. 오로지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세상이 성도님들 집중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조용한 데 있어가지고 성도님들 하나님께 집중만 하도록 그렇게 세상이 성도님들 내버려 두지 않다니까요. 근데 성도님들, 제가 보니까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공부 잘할 때, 저는 가난하게 많이 자랐거든요. 근데 우리 옆집에 어떤 형이 있었냐면, 자녀들이 5명 있어요, 5명. 단칸방이었는데, 얼마나 가난했냐면, 우리 집도 가난하지만 옆집이 얼마나 가난했냐면, 단칸방에 자녀들이 5명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계시고, 자녀들이 5명이라. 그런데 그 위에 다락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 남자, 형제들은 그 다락방에서 잠을 잤어요. 그 종업이 어떻게 했어요, 그 집은? 그런데 그 집이, 그 자녀들이요, 공부를 그렇게 잘했습니다. 제 알기로는 큰 형님도 그 대기업에 입사를 하고요. 그 둘째도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기억에 고등학교 때 굉장히 좋은 고등학교에서 전교 1, 2등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 집에 바둑도로 가고 오목도로 가지고 제가 그 형을 이기고 그랬다. 그 형이 승부가 굉장해갖고요. 저를 막 미워하고 그런 기억납니다. 제가 그 집에 놀러 간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5명이 그 한 집에 살고 그 상태에서 그 형은 그 다락방에 올라가고 공부를 하고 그 둘째도 그 방에서 공부를 하고 이랬는데 그 안에 얼마나 소란스럽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그렇게 시끄러워도 이 사람들 뭐라 하냐면 부르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 형이 아주 기억납니다. 이래고 누구야? 이렇게 부르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얼마나 공부에 집중하거든요. 제가 볼 때요, 우리가 보통 예배 시간에 막 이렇게 하고 시골로 이래가지고 예배 못 드린다 하면 맞는 말이죠. 근데 그건 절반이 맞는 말이지. 맞죠? 성도님들이 올바로 딱 하나님 앞에 올바로 기도하고 집중하고 있으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걸 체험했다니까요. 왜냐면은 제 시골에 있을 때 거기에 자폐 가정만 5가지 있어요. 성도님들 자폐 아들이 1명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교회가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자폐 애가 어떻게 하냐면 그 중에 심각한 애가 어떻게 하냐면 요 옆에 그거 칠판을 세워놨는데 아이가 지나가면서 손톱으로 가지고 이 칠판을 콱 꺼낸다니까요. 성도님 그 얼마나 그 신경 것인 줄 압니까? 그런데 5명이 그래 있다 생각해보십시오. 5명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이 그냥 완전 그냥 막 이게 개판이에요, 개판. 그런데요, 거기에서 제가 말씀 붙들고 응답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딱 어떤 생각 드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앉아가지고 말씀을 주신다. 제가 그때 그리 응답받았습니다. 진짜 한 주간의 내 삶을 하나님이 아시고요, 응답 주신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사실 우리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기도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까? 아이들 떠들죠. 옆에 막 떠들죠. 또 어쩔 때는 조용하면 조용한 대로 또 집중 안 됩니다. 성도님들 그 비밀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집중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돌을 딱 닦고 앉아가지고 하는 그 집중도 맞으나 성도님 아침에 일어나서 사람들 만나기 전까지 그 많은 그 시간을 집중하면서 보낼 수 있는 비밀을 찾으셔야 돼요. 양치질도 하고, 맞죠? 옷도 아침에 찾고, 아침에 운동도 하고, 아침에 밥도 먹고. 제가 싱글일 때는 그게 쉬웠거든요. 저는 집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 집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서울에서 내려올 때 캐리어 딱 한 가지 내려오고, 옷도 저는 양복 딱 2벌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양복 한 2벌에 3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 근데 문제는 결혼 딱 하고 나니까 한 5년간은 이게 확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안 되더라고.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정신없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요, 또 이제 비밀을 찾았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이들을 깨우고 준비시키고 그러고 보내고, 어쩔 때는 차량 운행을 제가 6년을 했어요. 6년. 아이들 차량 운행 시키고, 그 다음에 제 현장 가고, 그렇게 하면서도 기도가 되는 비밀을 찾으셔야 돼요. 세상이 성도님들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어떤 상황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누가 했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이 하셨고요. 더 나아가서 누가 했습니까? 요셉이 했습니다. 우리보다 더 열악한 바울이 했고 다윗이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한 현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죠? 그거를 아침에 하시라는 게 바로 우리가 지금 1천망대 12군데 70군데 제자 살리는 비밀 중의 비밀입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찾아내십시오. 그래서 좀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드린 건요, 사람이 딱 집중되는 시간이 또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예배 시간에 한 예배 드리기 전에 한 30분 이때요 집중됩니다. 저는요 목회자들이 그래 축복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잘하는지 못하는지 예배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부담되지만 굉장히 축복이죠. 목회자들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 기도해야 돼요. 어쩔 때는 뭐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이게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그러면은 어쩔 때는 막 하기 싫은데 해야 될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뭐예요? 축복인 겁니다. 성도님들. 왜냐하면 그거를 하기 때문에 성도님들 어떨 때는 억지로라도 해야 되니까 영적 상태가 바뀐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성도님들 그거를 활용하시는 겁니다. 아침에 사단이 공격합니다. 아침에 성도님들 출애굽기에도 보면요 그거 공격하고 있는 타임이 보면 아침입니다. 아침. 욥 같은 경우에도 병든 자들이 가장 위험한 시간이 아침입니다. 아침. 그래 입을 봉하지 않으면요 입 안에 모든 이 세균이 다 들어갑니다. 아침. 그리고 그 영적 비밀이 되는 것도 아침입니다. 아침. 그래서 성도님들 무슨 일이 있을 때는요 반드시 하룻밤 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우리는 예배드리고 아침에 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밤이나 이럴 때는 사람이 감수성이나 감정이 예민해져가지고 결정하는 게 좀 틀린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이 중요해요. 아침.
그러니까 말씀이 역사하고 예수님도 어떻게 하세요? 다 이래 하고 새벽 미명에 오늘도 말씀해 보시면 아침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다 하기 시작합니다. 아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사들도 가장 중요한 시간을 알리는 시간이 아침이었고요. 우리가 아침에 시간 잘 보내면요. 이게 평생 승리하는 겁니다. 로마인들 같은 경우에는 동이 한 새벽 3시에 4시 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당신 전기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아침 한 4시부터 시작해서 11시, 12시 되기 전까지 하루 일과를 다 끝내버린 겁니다. 그러고 오후에 2시부터는 그 로마인들이 건전한 뭐 운동 같은 거, 그 다음에 사우나 좋아했거든요, 로마인들이. 그런 생활 문화가 그들 속에 있었는데 이게 세계를 정복해버려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아침을 찾아내셔야 돼요. 아침. 렘넌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 같은 경우에는 기도하다가 아침에 꿈을 꾸고요. 나중에는 이게 바로 왕이 볼 때에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이런 삶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냐 하는 비밀까지 알게 된 겁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전도자들이 아침을 활용을 잘 하셔야 돼요. 그죠? 아침에 만약에 이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고 아침에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막 기도하다가 이게 성도님들의 꿈에 나타날 정도로 기도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찾아내셔야 해요. 모세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 능력을 아침에 체험했고요.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언약궤 옆에서 누워 잠갑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눈 때마다 언약이 옆에 있어요. 렘넌트들이 그렇게 성공한 겁니다. 아침에. 다윗 같은 경우에도 이 목동의 시간에 아침에 그 새벽에 보면요. 기도한 부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렘넌트들이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고 이러는 부분들이 달라집니다. 성도님들. 그리고 엘리사 같은 경우에도 그런 비밀을 알고 영감의 갑절을 달라.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 시간을 정해갖고 아침과 낮과 밤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렘넌트들이 그 세 가지 시간을 성해야 됩니다만 특히 아침 시간 이거를 잘 성행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친구는 평생을 쫓겨다닙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보니까요. 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1시간 늦게 보내는 겁니다. 이 어머니가 이 어머니가 할 말이 저는 도저히 안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부탁을 하더라고요. 아이들 좀 일찍 보내라고. 그러니까 안 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 박사가 딱 보더니 지금 이 잘못된 걸 인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나는 원래 좀 느긋해서 안 돼요. 이러니까 그거는 느긋한 게 아니고 사회적인 이 질서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그 질서와 원칙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지금 아이들 못 깨우고 그래가지고 자기도 못 일이라고 하는 그걸 잘못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만약에 아침에 내가 내일 하루가 있는데 아침에 내가 미리 일찍 일어나서 한 2시간 정도 일찍 일어나서 내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가야 된다 하는 마인드가 딱 들어간 친구야. 제가 볼 때는요. 그 사람은 평생 어디 가도 밥 안 굶습니다. 맞죠? 우리 성도님 살아볼 수 아시죠? 제가 지각 한 번 안 했거든요. 지각 딱 한 번 하고 1년 동안 다니니까 당장 나중에 그만둘 때요. 영웅이니 이번에 우리 그 회사에 입사할래. 저 어디서든지 저는요. 다 스카우트에 다 받았습니다. 군에서도요. 뭐 다른 사람 다 그랬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니 말 똑바로 니 같은 인재는 군 생활 체질이다. 그런 얘기 계속 들었습니다. 저는. 그게 뭐라고 해? 아침 시간. 아침이라는 말이 아침 일찍 일어나는데 이것보다는 지금 내가 그 스케줄이 있으면 그걸 미리 준비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걸 만든다는 거지. 그죠? 그 보통 그리 안 합니다. 주일날 아침 11시가 사실은 성도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일날 아침 11시가 뭐 억수로 일어나서 교회에 나오기 어려운 시간이 아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성도님? 근데도 제가 볼 때 10년, 20년, 30년을 교회에 그 시간을 못 맞춰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제가 걱정했죠. 야, 저거 밥이나 먹고 사기나. 근데 또 잘해. 또 출근하더라고요, 보니까. 아침에 7시 40분까지인가 출근하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이 진짜 1년 중에 그 한 번인가 뭐 감사 떠는 그 시간이더라고요. 그거를 지가 준비를 싹 다 해놨는데 그날 늦잠이었어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요, 이거는 억지로 하면 안 되고 진짜 준비해야 됩니다.
레멘트가 만약에 이 올바른 복음 붙들고 내일 하루 내가 그리고 이번 한 달 내년도 이런 응답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이 시간 기도해서 준비를 해야겠다. 아침에 9시 출근이다. 그러면은 굳이 뭐 그런데 막 새벽 4시에 갈 필요 있겠습니까? 그래. 그런 사람은 아침에 7시나 좀 일찍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준비도 하고 기도하고 메시지 듣고 그게 집중이라는 겁니다. 손에 팍 도닦는 그게 아니고 렘넌트는 그걸 찾아야 됩니다. 교육자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이런 비밀이 있어야지 시공간 초월하고 2, 3, 7, 5천 전무후무한 응답이 우리한테 오겠다. 교육자, 중직자, 병든 자들도 똑같습니다. 병든 자, 세가족, 우리 다민족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차한 현장에서 만약에 병든 자들도 이 올바른 기도 가운데 들어갈 수 있으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우리가 그걸 조금만 도와줄 수 있으면요. 본인이 안 하겠다 하면 할 수 없어요. 안 하겠다 하는 데는 답이 없죠. 근데 진짜 한다는 사람은요. 사실 저도 치유되는 거는 많이 봤습니다. 물론 이제 치유되고 나중에 뭐 다른 측면을 가기도 하고 이래서 문제지. 그런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레멘트들과 우리 전도자들, 우리 총독님들 이제부터 아침 시간에 집중하시는 겁니다. 아침에 꼭 일찍 일어나는데 이것도 맞으나 사실은요. 하루 일과를 놓고 시작하면서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지금 그 개념을 딱 가시고요. 지금부터 뭐 하시냐? 가장 낮은 곳으로 하시는 겁니다. 안 되는 걸 딱 보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뜬구름 잡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보면 사람들이 막 세계복음만 하는데 저는 그런 말 합니다. 그 세계복음 하시기 전에 주일 예배를 올바로 성령하십시오. 그리고 집에서 홀로 기도 성령하십시오. 맞죠? 우리가 보면 맞지. 뜬구름 잡는 소리 엄청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교회에 오니까 막 세계복음만 막 현장 사인데 이래 말하는데 교회 오보니까 뭐 교정부 이런 거 다 엉망진창이에요. 좀 그런 거 안 좋아하거든요. 할머니, 우리가 옛날에 그 권사님도 집에 막 대단하게 막 해가지고 막, 대단한 시간인데 집에 가고 내 신방을 해보고 기절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 그냥 집안 정리가 안 된 거 같고 그만 합니까? 방의 절반에 쓰레기가 쌓여있다는 거예요. 방 절반에. 이보고요. 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엉뚱한 소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요. 정말 필요한 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만약에, 레미들 딱 만나보면 답이 나온다니까. 지금 송님들, 레미들 만나면요, 진짜 이야기해 보십시오. 얘네들이 사실 복음 모르거든요. 복음은 뭐, 징글징글 하다 가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한테 예배 드리자, 똑바로 하자, 이런 것보다는요, 제가 볼 때는요, 만났을 때는 그 아이 마음을 열어주는 겁니다. 진짜 필요한 거. 그리고 진실하게 이야기하고, 어쨌든 같이 게임도 하고, 그런 걸 찾아내야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은 복음 편지가 아마 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메시지 하나가 제대로 들어간 적이 없으니까 유목사님 같은 경우에 뭡니까? 복음 편지를 한 장을 쫙 써가지고 그 복사를 해가지고 아이들이 나눠주고 그때 당시에는 그게 강탈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 맞는 거 진짜 해라는 겁니다. 아침 시간에 최고 낮은 곳에 가셔서 최고 가치를 딱 높이도 하셔요. 저도 아직 기억납니다. 주식회사 성철사라는 회사가 있었거든요. LG 하청입니다. 그 나름대로 중견기업 정도 됩니다. 그거하고 일을 할 텐데, 모델이 한 20가지 있어요, 모델이. 업소용 냉장고 만드는데 모델이 20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만들려고 하면요, 예를 들어서 무슨 모델을 만든다 하면, 그때부터 딱 틀을 다 박아요. 그게 제가 맡은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딱 기도하는 생각이에요. 이거를 내가만 틀리면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그때 뭐 했냐면 노트를 사가지고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모델 어떤 그림들을 쫙 그려놓고. 그래가지고 몇 번 시작한다 이러면 그거 가지고 몇 개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쫙 만들면 사람들이 뒤에서 원래 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어떻게 했냐면 미리 딱 그림 만들어놓고 몇 번 시작한다 하면요 바로 쫙 해가지고 좀 죄송한 말이지만 뒤에 사람들이 저 때문에 놀지는 않아도록 그걸 만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도님들 조금만 우리가 기도하고 인도받으면 얼마든지 제대로 할 수 있는 응답과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침 시간을 활용하시고 매일 아침이 뭐냐?
인생 최고의 축복 시간입니다. 이게 안 되면 영적으로 공격당합니다. 육신적으로도 공격당합니다. 성도님 아침에 잠을 많이 자고 이러면요. 그게 성도님 잠을 제가 볼 때 적당히 자는 게 굉장히 좋은데 많이 너무 많이 자는 이라면은 치매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 미래가 안 보입니다. 그죠? 백수라도 제가 볼 때 백수라도 일어나서 제가 볼 때는요. 도서관에 가서 놀더라도 도서관 가서 너무 좋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성도님? 아침 시간을 활용하셔야 돼요. 아침에 이 중요한 응답과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엄청난 축복이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 지금 아침 시간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이 엄청난 축복을 놓친대요. 두 번째가 인생 최대의 축복 시간이 매일 낮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여정에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응답인데 그게 뭐냐면 바로 만남이에요. 성도님 우리가 보통 사람은 3번의 만날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 맞아요. 성도님들 최고의 축복이 누구의 만남입니까? 부모와의 만남이죠. 그리고 또 누구와의 만남입니까? 제가 볼 때는 선생님과의 만남입니다. 또 누구와의 만남입니까? 제가 볼 때 교회와의 만남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우리 앞으로 살아가면서 평생 동반자와의 만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응답 중에 응답은 만남입니다. 만남. 근데 이 만남 속에 뭐가 준비되어져 있냐?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흩어진 자, 파송된 자, 정탐꾼, 길을 든 자. 오늘 제자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자는 끼가 있다 하니까, 끼가. 제자 끼가 있다 하니까. 막,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막 힘줘봤자, 못 알아듣는 사람은요, 아무리 똑똑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 평생 못 알아들어요. 근데 제자 끼가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딱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 딱 이야기하면요, 거기에 반응이 딱 터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요, 제자 아닌 사람한테 막 눈에 힘주고 막, 제자라 카니까 이러면서 막, 보고 막 이래 해봤자 하는데 사실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훈련으로 되어지는 부분이 있긴 있죠. 근데 제가 볼 때 제자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했던 그 7 인물도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 일어났냐? 바로 만남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낮에는 뭘 하셔야 되느냐? 모든 만남을 기도로 연결시키셔야 되고요. 모든 만남은 만나는 사람들을 초월하고 수용하고 틀린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우리가 밥 먹고 사는데 굳이 그런 사람들 만나고 할 필요 뭐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소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속에 제자가 있다니까요. 그 옛날에 우리가 어떤 성도님 한 분을 여자 성도님이 가정폭력을 당해가지고 교회로 도망을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교회에서 좀 지내셨는데 집회를 모시고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찾아와가지고 자기 부인을 옛날에 집회는 1박 2일 했잖아요. 자기 부인 데려가지고 어디 외박을 시키냐면서 자기 부인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찾아와. 남편이 찾아와가지고 교회 창문 다 부쉈더라고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면 HDI 출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남편을 만나가지고 팀 사역을 했어요. 팀 사역을 하면서 우리 남편이 완전히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만남 뒤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남은 자, 순례자, 흩어진 자, 파송된 자, 정탐꾼, 길을 든 자가 그 뒤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Nobody, nothing. 그리고 뒤에 우리가 아무 황폐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게 우리 속는 거죠. 속으실 필요가 없어요. 성도님들. 지금부터 우리 뭐 하시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뒤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줄 알고 그 기도 속으로 쫙 들어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배경에는 하늘과 땅의 권세가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그러니까 성도님들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누리셔야 됩니다. 목사님 학교생활 힘들어 죽겠는데 그리고 어떤 친구는요 학교 그만둘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탁 손을 들더니 내가 이 학교 다녀야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박사한테 상담을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럼 그만두지 뭐 이래 하는데 딱 그 박사가 탁 전곡을 찍더라고요.
지금 확신이 없어가지고 회피하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그렇게 회피하면 안 됩니다. 딱 그 이야기죠. 맞는 말이죠. 성도님들, 우리가 참 이 고난 속에는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를 봐야지. 그죠? 어렵다 안 어렵다 문제가 아니라 이 속에 하는 계획이 있다니까요. 여기에 성도님들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만약 고난이 온다. 만약에 우리가 어려움이 왔다 이럴 때는요. 그 속에서 기도하고 인도받아야지. 애면서들 보고 니 힘들다. 학교 가지 마라. 학교 가지 마라. 그게 맞습니까? 성도님?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군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어떤 어머니가 아들이 입사를 했는데 회사에도 전화를 했다더라고. 요새 진짜 희한한 상황이 벌어졌네. 회사에 전화해가지고 우리 아들내미 왜 이렇게 어려운 업무를 주냐고. 그런 거 시키지 말라고 전화했다더라고. 참 별일이 다 있죠. 성도님들. 레멘트들은 고난 속에서 누릴 수 있을 만큼의 그 자기 정체성이 확실히 됩니다. 맞죠? 전도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누명이 있을 수가 있고요. 핍박도 올 수가 있고 환난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아니죠. 그 속에 뭐가 있다고 해? 숨겨진 제자가 있다는 거죠. 제자가 있다는 거야. 제자. 그러니까 사람들 성도님들 우리가 잘 되는 데 와가지고 축복받는 거 그거 누가 못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성도님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오시면 제가 또 용돈도 10만 원씩 드리고 이러면 헌신하니까 너무 감사하다면서 100만 원씩 제가 드리고 이러면 그 교회 누가 안 나오겠어요. 성도님들. 안 그래요. 근데 교회에 와봤자 솔직만 해가지고 고생만 하지 헌신만 하지 힘들어 죽겠는데 핍박 오지 환난 오지 어려움 오는데 그 누가 그 나와 합니까? 그런데 거기에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파수꾼 예비된 자 속에져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성도님이 찾아내고 누리시는 겁니다. 생아족 다민족 병든 자들도 본인도 그렇게 준비되어 있고 우리 이 뒤에 그런 배경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인도받는 이 비밀을 가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수용하고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라. 초월하셔야 되죠. 그래, 사람들하고 싸우실 필요 없습니다. 그죠? 사람들하고 싸우실 필요 없습니다. 그 뒤에 역사하는 어둠과 험이 있을 것까지. 그죠? 사람한테 잡히면요, 제가 볼 때 그 지옥이 됩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우리가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틀어진 사람이 있으면요, 성령 은혜 못 받습니다. 그거를 뛰어넘고 이길 수 있을 만큼의 힘이 있어야 돼. 그게 바로 성도님들 가는 여정입니다. 여정. 그래서 인생 최대의 축복 시간이 낮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만나는 그 시간이 그리 중요하다니까요. 그죠? 그 시간이 바로 우리가 잘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큰 응답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이제 인생 최후의 작품을 남기시는 겁니다. 오늘 밤에는 꼭 밤이 밤에 잠잔다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야근 뛰고 오면 그게 밤이지. 맞죠? 내 만날 친구는 밤에 일하는데 그러니까 밤이라는 개념은 뭡니까?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고 쉬기 전에 그 중요한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이 그 시간이 뭡니까? 그 시간이 성도님들이 인생 최후의 작품을 남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근원적인 치유를 얻고요. 근원적인 힘을 얻고요. 근원적인 사명을 얻는 시간이 됩니다. 성도님이 하루에 너무 많은 일이 있기 때문에 잠을 딱 자려고 누우면요. 사람이 잠을 못 잡니다. 왜 못 잡니까? 머릿속에 막 오늘 있었던 그 일, 그 괘씸한 그 친구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되는데 오늘 그러니까 하루에 사는 삶의 그 결과가 밤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거야. 잠을 못 자는 거 어떻게 돼? 아침에 피곤한 거야. 그러니까 아침 시간을 또 놓치는 거죠. 아침에 그걸 놓치니까 어떻게 돼? 낮에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 다 틀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또 어떻게 돼? 밤에 또 피곤한 거야.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밤에 뭐 하셔야 되냐? 밤에 정리를 하셔야 돼. 뭘 정리를 하시냐? 하늘에서 내리는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가지고 오늘 그 사건을 분석하셔야 돼. 그리고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강단한 말씀 가지고 다 기도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밤에 잠을 잘 주무셔야 됩니다. 밤에. 그리고 우리 가장 좋은 거는 안 자더라도 그 다음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감사하죠. 그게 최고인데 보통 사람은요 그렇게 잘 안 됩니다. 특별한 사람들 제가 볼 때 나폴레옹 같잖아요. 나폴레옹은 뭡니까? 그냥 길 가다가 자고 이랬다 안 합니까? 말 위에서 자고 이랬다 안 합니까?
나폴레옹 에디슨 같은 사람은 침대가 없었다 아닙니까? 그냥 의자 갖다 놓고 피곤하면 조금 앉아서 자고 이런 식으로 했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유목생 같은 사람, 이런 분이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일반 사람은 잠을 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잘 주무심이 좋아요. 저도 보통은요, 12시 딱 기점을 해가지고 12시 넘어서 자면 그 다음날 억수로 피곤합니다. 근데 12시 이전에 그래도 잠을 자면 그 다음은 좀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잠을 잘 자야 됩니다. 잠을 잘 자기 전에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정리 성합니다. 근데 나름대로 정리하는 그 비밀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가다가 방송을 딱 들으니까 뭐라 하느냐면은 아이들이 특히 그 초등학생 1학년에서 한 3학년짜리 남자 아이들 있잖아요. 이 남자 아이들은 많이 떠든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떠드는 거를 못 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큰 실수랍니다. 왜냐하면은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 근육이 여자 아이들보다 발달이 안 된답니다. 여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벌써 지 생각이나 이런 거를 글로 적어서 표출을 할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면 일기 쓰고 이런 데 많아요. 초등학교 1학년인데 그 여자애들인데 글씨를 잘 써요. 그래갖고 자기 생각을 또박또박 잘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막 떠든답니다. 근데 이 떠드는 걸 잘 잡아가지고 야, 네 생각하면 이야기해봐라. 그래갖고 자기 생각을 잘 이야기할 수 있는 이 훈련을 자꾸 시켜주면 이 아이들이 학습 능력이나 이런 부분 뇌가 확 발달되는데 우리 보통 그거를 야, 시끄럽다. 하지 마라 이래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랩런트들로 하여금 이 뇌가 활성화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게 만드는 비밀 중에 비밀이 우리가 아침과 낮과 밤에 이 아이들이 이게 될 수 있도록 만들고 우리가 이거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밤에는 지금부터 마셔야 되느냐? 나와 현장과 시스템을 살리는 이 300% 다 살린다 생각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그냥 그때부터는요, 가만히 누워가지고 마음에 이 많은 일들이 생기죠. 그거를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어쩔 때는 질문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정리하기도 하고 이러면서요. 다 예수님만 시비 바라봅니다. 성도들. 참 희한합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시 이전에 잠을 못 자면 피곤한데요. 참 희한한 게 그렇게 하다가 12시를 넘기면 그 다음날 안 피곤합니다. 희한하죠? 저는 그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해봤다. 우리가 사실은요, 이 말을 좀 어렵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도하고 있어도 기도가 안 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기도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그 영혼이, 뇌가, 그리고 그 몸과 마음이 하나님 바라보고 정리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게 성도님들 밤에 작품 만드셔야 됩니다. 밤에 작품을 만드셔야 돼요. 그 랩런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만약에 아침에 다 일찍 일어나서 준비되어지고 밤에도 이런 게 준비되어 갖고요. 이 때문에요. 이 아이들은요. 제가 볼 때 평생 승리하는 비밀을 가져요. 여유. 거기에서 여유가 나와요. 여유. 그죠? 그러니까 저도 교육자 생활 오래 했습니다만 보통요. 보면 뛰쳐나옵니다. 막 뛰쳐나오고요. 그리고 뭐 어쩔 때는 안 씻고 나오고 그런다요. 전도사들이. 근데 저는 감사한 게 교육자 훈련 오래 하니까 제 스타일이 미리 나와가지고 목사님 나 어디로 가는 거야? 동선 생각도 안 해놓고 이런 거 이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 부교육 생활에 못한다는 소리는 못 들어왔습니다. 이 랩런트들 이게 딱 준비되어 됩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냐? 아침과 낮과 밤에 잘 준비되는 거. 중직자 교육자들도 그렇습니다. 밤에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딱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이 성취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저는 작년에 너무 감사했죠. 우리가 작년에 성을 기억하시면 모르겠는데 제가 초반에 드린 말씀이 이 5기초 저는 이렇게 인도받겠다. 그리고 우리 중직자분 세워가지고 우리가 이제 대표 기도하겠다. 다 응답받았잖아요. 그 중에 또 하나 뭐 있습니까? 우리 교회 미자립에서 자립으로 서겠다. 우리 교회 자립입니까? 성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올해는 자립을 넘었어요. 이제 우리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뭐냐? 도움받던, 그리고 그 후원받던 교회가 이제 후원하는 교회로. 벌써 그 응답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교회. 그러니까 말씀이 성취되네요, 말씀이.
그게 어디서 일어나냐? 밤에. 다민족, 세가족, 변든자들도 지금부터 밤에 마시냐? 재도전, 재생산, 재창조의 도전 가운데 탁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루를 승리하신 겁니다. 또 한 단어로 딱 정리를 하면요. 손님들 두 가지 선을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가 기도의 줄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호흡의 줄입니다. 제가 이 방송 들으니까요. 라디오에 딱 들어보니까 뭐라 하냐면 사람이 유일하게 조절할 수 있는 게 호흡이랍니다. 성도님들이 심장을 천천히 뛰게 못하잖아요. 우리가 위장을 조절 못하잖아요. 그런데 딱 한 가지 호흡은 내가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내가 막 심장이 둥둥거린다. 그때 뭐 하시면 되냐. 심호흡을 하게 되면 심장이 안정이 됩니다. 참 희한하죠. 이게 성도님들 이 심호흡이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어렵고 힘들다 이럴 때는요. 성도님들 이렇게 가만히 서서 그냥 천천히 숨 한번 내쉬고 이 내쉬는 이거 하나만 하는데도 생각과 마음이 굉장히 정리됩니다. 이게 성도님들 절대 놓치지 말을 게 호흡의 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기도의 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성도님들. 사람이 착각을 하는 게 내 지금 기도한다. 물론 맞는 말이죠. 근데 사실 그거는 기도의 한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성도님들 24시간을 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맞죠? 우리가 지금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있는 게 좀 부담되고 어렵다 하면 사실 그거 결혼 관계 지금 안 좋은 겁니다. 그죠? 우리가 만약에 아이들하고 같이 있는데 아이들이 내를 싫어하고 나도 아이들하고 같이 있는 게 싫다. 이러면 사실 그거 지금 아이들하고 관계 틀어진 겁니다. 그럼 그거 똑같이 내가 지금 24시간 기도가 안 된다 할 때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굉장히 뭔가 지금 이 문제가 있다. 지금 상태가 안 좋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줄을 놓치셔서는 안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딱 하나로 합쳐진 게 뭐냐? 나의 호흡을 활용한 기도를 지금 다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찾아내셔야 돼요. 성도님들. 우리를 보고 조 목사님 지금 들어가서 저기에서 오늘 하루 종일 기도해라고 만들어 놓는 환경은 없습니다. 성도님들. 맞죠? 지금 우리 보고 어디 가서 편안하게 조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아무도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상황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승리하는 비밀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답을 주신 겁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침과 낮과 밤에 어디서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좀 극단적인 말로 우리가 혹시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만 인신매매로 어디 팔려갔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루를 승리하십니다. 아침에는 집중하시고요. 낮에는 모든 만남을 기도로 연기시고 밤에는 작품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24시간을 승리하시는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365일 지금 이제 2020년도 걸어가신대요. 대단하게 우리가 뭐 큰 걸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하루, 내일 하루, 하루하루씩 승리해 나가시는 겁니다. 21일이라고 21일. 사람은요, 내가요, 3일 동안은 반항을 한답니다. 하지만 그거 안 돼. 막 이러는데, 딱 20일을 지나면 오히려 이게 반대가 돼가지고, 안 하면은, 니 그거 해야지. 이렇게 된다. 뇌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죠? 근데 딱 3일, 그리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혹시나 하다가도 또 안 된다 할지라도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그죠? 그게 바로 우리가 새로운 응답과 역사 가운데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특히 평생에 승리하는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인도받으시는 우리 귀중한 존재를 되시기를